할렐루야. 지난 마태복음 12장 이제 1편, 2편을 마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2-3편, 즉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절수상고하겠습니다. 14절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거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6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자행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그런 일면이 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15절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함으로써 지상사역을 회방받지 않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도 불필요한 박해는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10장 23절에. 자,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스라엘의 해방자 메시아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17절에 이는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8절 나의 택한 종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 3장 17절에요. 변화산에서 17장 5절에요.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하늘의 음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9절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우데 크라우 가세이 즉 큰 소리도 내지 않으리니 라는 뜻인데요. 이는 주의 복음이 조용히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상한 갈대 인생의 갖은 질고로 피폐한 심령 상태에 사로잡힌 연약한 존재에 대한 상징적 표현, 즉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 꺾지 끄지 아니하기를 지극히 미약한 존재도 저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21절 그 이름을 바라리라. 직역하면은 그 이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리라는 뜻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첨예화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마침내 예수 살해 음모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14절.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과 정면 대결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적대자들을 피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에 몰두하셨지요. 15절로부터 16절. 한편 예수님의 이 같은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 본서 기자 마태는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3절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음모.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 예수를 고소해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그들의 음모는 명목상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심히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고 그곳으로부터 물러나셨지요. 이것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참 신앙은요, 이같이 만용과 올바른 용기가 무엇인지 알며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에게 나온 병자들을 받아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돌아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생명과 진리는 강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지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귀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격과 행동이 예언자들이 그렸던 메시아의 특성, 즉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4절, 61장 1절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붙잡아 굳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 혹은 그보다 더한 거의 소생할 가망이 없는 심지까지라도 끄지 않고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위탁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이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이나 격한 논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1절과 22절로부터 30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알세불과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라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질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심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마태가 이적 기사를 간략하게 한 줄로 처리하는 이유는 사건의 진술 목적을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다윗의 자손.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함축된 메시아의 칭호.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24절.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그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25절로부터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분이 일어난 집단은 스스로 붕괴한다는 교훈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지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은 영원한 그 동지도 없고 또한 영원한 그 원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되면은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내분이 일어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카오스, 즉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살펴보면은 내분이 지금 심각하게 이쪽이고 저쪽이고 내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내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육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온갖 내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발전이라고도 하지요. 내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렇게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면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야 어찌 나라가 서겠느냐,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명합니다. 잘하는 것 같으나 분쟁이 일어나면은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다 깨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단이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의 대명사들, 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결론은 서지 못하리라.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분쟁,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들에 속한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요세퍼스가 증언했습니다. 28절, 이미 임하였느니라. 에프다센이라는 말입니다. 부정과 거형으로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현재성. 그러나 이 천국은 종말에 완성이 됩니다. 천국의 미래성. 이처럼 천국은 부분적으로 이미 임했고 아직 완전한 형태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29절, 강한 자의 집. 전자는 사단을, 후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단에 속한 자라는 뜻이 제롬이 말합니다. 이 말은 영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이럴 때는 이렇게 쏠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쏠리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벵겔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22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 일컬어진 부분으로서요,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세가 바리새인들에 의해 사단의 악한 술수로 오해되는 장면이에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 및 인류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믿고 이해하지 못한 영혼은 예외 없이 그분을 오해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의 제1보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의 상태. 본문에 나타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실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불신앙을 가지게 해서 믿음의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막아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해 그 모든 억압 속에서부터 인간의 영혼을 풀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비방. 이러한 치료로 말미암아 무리가 기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더욱 간교하게 예수를 비방했어요. 즉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비방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실로 그 자체로도 모순되는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같이 25절 27절에요.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도왔다면 사단의 나라는 그 자체로 서로 분열되어 도저히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비난이 기만적인 것이었기에 예수께서 물으신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렇게 질문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던 것이죠. 한편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세계에는 두 종류의 통치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과 성령께서 주관하는 영역이에요. 성령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죄인을 회개시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순종케 하시고 활동케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늘 충만케 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은사를 또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내가 받아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뽐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을 싫어하거나 그런 변화 자체를 방해하는 자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영역 중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주님께 속해 있는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자신만이 압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머리털 한 올하기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체크하고 계신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는지 안 내밀었는지, 겉으로는 내밀었는데 마음으로 내밀었는지 안 내밀었는지,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자,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치료의 안수의 손길을,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은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왼쪽에서 사단의 그 종로로 하려고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아직도 내 생각에 치우쳐서, 전통에 치우쳐서, 물질에 치우쳐서, 명예에 치우쳐서, 지식에 치우쳐서, 무슨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논리학이니 윤리학, 이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런 쪽에서 성경을 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섞일 수가 단 1.1획도 가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죠.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늘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흠이 많은데 다른 이의 흠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덕을 가리지를 말라는 거지요. 권면을 해야죠.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지, 그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 그건 권면이 아니고 그건 책망하는 것이고,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집으로,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흠이 하늘만큼 땅만큼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의 흠을 지금 잡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의 말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시게 되면 오른쪽 주님이 계신 주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 해피, 오 해피맨, 오 해피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12장 12-3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2편 4편 12-4편에서 31절로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고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